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만, 주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거룩한 보좌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누구도 우리의 앞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그 앞을 막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간증,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나님과 썸을 타다가 연애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연애하는 사람들끼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감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그런 기적의 증거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공감하길 원하는데, 그러나 거리껴지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걷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으하고 예수님이 힘을 쓰니까 못이 뻥뻥 튀어나간다든지, 으하고 힘을 내시니까 슈퍼맨처럼 쭉 나와서 딱 착지를 하신다든지, 으하니까 물과 피가 뽑아졌던 게 다시 다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신다든지, 이러면 그것 가지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냥 물가피를 쏟으시고 못 박히신 채로 돌아가 보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게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이 세상 학문적으로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자인 걸 설명하고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텐데 아니 꼭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한 처형법에 죽임당하시고 나서야 그것으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바보 같은 정말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미련한 방법처럼 생각이 되었겠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는데 그 어느 쪽에도 하나님과 공감하기가 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공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그것에서 능력을 얻고 그것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왜 십자가가 지혜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한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맞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했는데 원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 천국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아니 죄를 벗어나려면 죄를 대신 짊어질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 죄를 대속하고 죄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살인자가 살인자의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사기꾼이 사기꾼의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살인자의 죄를, 죄가 없는 사람이 사기꾼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우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까지도 다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피도 다 쏟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도 그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어요. 그 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능력으로는 무리를 걷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 가지고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어떠한 다른 지식적인 방법,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천국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유일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 유일한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야.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날 구원하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드디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공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정말 좋은 연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게 멋지게 즐겁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믿었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오늘부터 믿어요.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순간만 즐겁고 그 순간만 기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누렸던 능력과 십자가로 누렸던 지혜를 처음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요, 그것이 능력인 것, 그것이 지혜인 걸 깨달았어요. 알았으면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처음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요. 내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요. 모레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라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적응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조금도 그것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힘들지 않고 적응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훈련의 기간, 십자가 연습의 기간, 이 시간이 온전히 빨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얼른 십자가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